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굉장히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괜찮아도 비교할 때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비교하고 문제를 비교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예전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비교를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비교하고 형편을 비교하고 문제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예전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자기 모습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문제를 비교하기도 하고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교하기도 하고 가정을 비교하기도 하고 실력을 비교하기도 하고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비교 때문에 죽어갑니다. 주님,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하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대적인 비교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온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유를 찾는 마음입니다.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질문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이유를 찾고 마음의 느낌으로부터 이유를 찾고,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유를 찾는 마음은 악하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발견할지라도 결국에는 끝도 없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편이 힘들어서 나오기도 했고 마음이 안 좋아서 나오기도 했고 매주 나와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했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유를 찾으면 우리 여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에 주목할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중에, 장애물 중에 우리의 핑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게 만드는데도 알면서도 여전히 핑계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에게서, 문제에게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핑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변명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핑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 모든 복잡한 핑계와 변명들을 뚫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핑계임을 알고 변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기로 결단하였으니 이제는 핑계와 변명과 불평과 탓하는 말과 주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다른 어떤 핑계나 변명거리도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다 채워지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은혜의 밤,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씀을 통하여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피 아래서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에 고통하는 문제로 낙심하여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물어보세요.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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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사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는 기도할 제목이나 내용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보세요. 네, 마지막 인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지난주 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네, 오늘은 16절에서 24절까지만 읽죠.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네, 오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아시죠? 그 사자성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럼 이런 얘기죠. 국경지방의 요새에 사는 요새 도시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세옹이에요. 네. 어느 날 이제 좋은 말 한마디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얻게 돼서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가지고 할아버지 진짜 잘 됐네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이기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이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다리가 다쳐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죠. 할아버지 그 말이 참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됐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별로 또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또 슬픈 일이기만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경도시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동네 젊은 사람들을 다 군대로 끌어갔는데 이 할아버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안 끌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에 유래가 된 이야기인데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그냥 한 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좋은 일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또 꼭 안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냥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담겨 있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에는. 근데 성경을 보셔도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게 바울이 있으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 다르게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의 가장 크고 좋은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동네로 갔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라도 있을까 해서 안식일에 막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길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장점하고 단점하고는 맞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꼼꼼하죠. 그런 분들은. 또 막 달질이고 막 이렇게 콱콱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막 화를 잘 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한다면 해요. 의지가 강해요. 행동력이 있어요. 그 장점하고 단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죠. 무뚝뚝한 사람은 좀 인간미는 별로 없고 재미도 없지만 입이 무거워서 믿을만하다라는 장점이 되죠. 그건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해서 좋을 것 같지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장점과 단점은 모든 이 세상의 요소들에 같이 함께 갑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났던 사건이 빛에 속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바울 일행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건 또 어둠에 속하는 일이에요. 근데 또 어둠에 속하는 일이 꼭 어둠에 속한 것만도 아니에요. 이야기를 좀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똑같이 어디를 가요? 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번엔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보통 우리는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일치시켜요. 겉으로 보기에 분위기가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 복 준 거고 문제가 계속되고 바람잘 날 없으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여기셔서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똑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된 일이다. 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이 좀 강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루디아를 만나고 믿음이 좀 약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똑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게 무슨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건 다 모르지만 잘 되고 안 되는 건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거나
안 좋아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생각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걸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불순종의 대가로 벌을 준다. 그러니까 뭐 이건 꼭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뭐 사필 귀정, 그죠? 권선징악 이런 얘기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잘 같이 위로해주고 있는 척 하더니 돌아가면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니까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생각해봐라.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네가 다시 이런 재수없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잘못해가지고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뭐 자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사람하고 좀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막 이유를 찾아요. 거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놓고 자기를 거기다가 메어놓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실은 자기 인생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 법칙에 어긋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불편하니까요. 그런 면이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복이나 구원을 얻어낸다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했더니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꼭 잘못한다고 잘못되고 잘한다고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근데 이거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잘 갖춰놨는데도 안 될 수가 있죠. 참 이상하게. 그리고 별로 안 될 일인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점쟁이가 받은 복채로 아주 한 몫을 잡고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냥 돈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은 잘 몰랐을 테니까 자기들이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 덕분에 돈을 많이 버니까 역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치라는 점은 안 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좀 이렇게 늘 사람들을 앞에서 계속 그렇게 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선교를 하더라도. 근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귀신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면은 좀 홀가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일이. 잘 보시면 이 여정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해 버립니다, 관리들에게. 근데 귀신 쫓아냈다고 고발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소돔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원래 그 그리스 동네는 이런 걸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뭐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종의 주인들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같이 동참했을까요? 여기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어떻게 보면 도구.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뭘 못 벌게 됐어요?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리고 돈하고 또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힘입니다, 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써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죄가 없으면은 사실 이 고발이 안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 도시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없어요. 재판도 안 해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일단 때려라 그래요. 일단 때려라. 뭐 신문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단 옷을 찢어 벗기고 심히 때려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렇게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죄도 없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고발했더니 그냥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기분이 1번 좋다. 2번 안 좋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1번. 2번. 좀 헷갈리는데 왜 이러지? 어떤 쪽이세요? 네, 헷갈린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빌립보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솔직하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애를 쓰잖아요. 대부분 진심으로. 근데 그 결과가 꼭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막 이렇게 진짜 잘 되고 진짜 뭐든지 그냥 형통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그냥 뭐 바라긴 하죠. 좋죠, 그러면.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막 안 좋아요,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사이에서 장난치는 마귀와 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드리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대로 그냥 계속 상처만 입다 보면 1번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2번 점점 더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던 사람에게 말하자면 배신을 당한다든지, 혹은 정말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사실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도 있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기도. 그럴 때 기도가 되세요? 그런 상황에 기도가 되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나요? 혼란스러우실 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순종해도 하나님 따라가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나눌 말씀이지만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우고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순종한 결과 순종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때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을까요? 낮에 하지. 밤에 잡혀가서? 그럼 잠을 일단 자고 아침에 하시지. 매도 엄청 맞고 지금 피곤한 상황인데 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처럼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자괴감까지 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에 한밤중에 이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밤중에는 조용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냐고요?
잘. 원망하고 불평이 잘 나오지. 아까 여정을 고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요. 쉴러가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아까 그 여정 그냥 좀 놔두지. 아예 못하게 됐잖아요. 그럴 수 있고요. 그냥 루디안의 집에 있을걸. 괜히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됐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한밤중에 이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보내줘요? 귀신 다시 물러주겠습니다. 그럼 내보내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자유도 없어요. 감옥은 자기 마음대로는. 그럼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는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혼란스럽고 핑계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생각 같지 않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가 의무일 때는 기도가 그냥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걸 막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막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기도가 노동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인생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순들을 경험하고 이런 오해와 억울함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쌓이고 상처를 받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다고 뭐 그냥 다 끝내버리자 이게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든지 내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어요. 그걸 그만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살 수도 없어요. 그때는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의무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뭐 좀 기분 안 좋으면 찬송, 컨디션 안 좋으면 찬송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이런 고난이 오고 정말 우리 인생에 이 헷갈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곳에서 그때는 찬송이 그냥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한밤중에 어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가 좋아했겠어요? 이 감옥에서. 근데 그 진심 어린 기도와 찬송이 터쳐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걸 들어요. 믿음도 없는 감옥에서 처음 만난 죄수들의 귀에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죠? 어려움을 당하시죠? 근데 좀 고생할 만큼 해본 사람의 하고 얘기하고 뭐 고생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비교를 굳이 한다면은 어떠세요? 고생해본 사람, 진짜로 힘들어 본 사람의 이야기는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본 사람의 말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들려주어야 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기도했고, 죽을 것 같아서 찬송하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냥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살리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별로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그런 걸 하게 되는 날이 복음을 따라서 버티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와요. 신기하게. 방법을 알아서 몰라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맞춰주든지 내 맘대로 살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래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억울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버텼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결론, 다음 주에 또 드릴 말씀이지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해요? 안 해요? 탈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둘 수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모순덩어리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들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감옥이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구원받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예측 불허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밑거름이 될 날이 곧 오는 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목적이 있어요.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적을 보통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도 넘어가면 뭐 살고 죽는 정도, 그냥 내가 좀 이상하다, 그 정도까지 힘들면 목적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뭐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런 걸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라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신기하게 그냥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이 목적이 있으면 아직 덜 찬 거죠. 근데 목적이 없어질 정도까지 힘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이 그때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냥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고 기쁘고 그냥 늘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이 그냥 정말 죽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달라요. 머리가 굴러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말 많이 안 해도 자기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신기하게 오늘 정말 멈춰있던 분들,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진심 어린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세상의 감옥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기도를, 그 찬송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찬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고난 중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며 여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보통 자기는 알까? 자기가 했던 그 한마디 툭 던졌던 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까? 근데 몰라요. 평생 모르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이래서 이랬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안해 그러지도 않아요. 대부분 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욥기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의 가는 길을 모르고 나의 생각도 모르고 나의 아픈 마음도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가 아세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믿고 숨을 쉬는 거고, 그거 믿고 이유를 찾지 못해도 버티는 거예요. 그거 믿고 지금 설명이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힘든 고통 가운데에도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늘 힘들지만 그거 믿고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 더욱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알만한 사람이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면 되지. 피곤하고 힘들고 매맞았는데, 억울한데, 기분 나빠서, 컨디션 안 좋고 그냥 거기서 자지. 굳이 자는 사람들 깨워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안 되면은 나는 갈 곳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만약에 진짜 아니라면 다른 진짜 갈 곳이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충 하다 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해 주시나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속 아픔을
나랑 가장 가까웠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던가요? 없으실걸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참 없고,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죠. 나만 힘든 걸 수도 있죠. 근데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아신다면, 주님이 나의 위로가 안 되면 주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주님.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죠. 짧은 시간 기도하시든 길게 기도하시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든 조용히 기도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아픔 중에, 그런 혼란 중에, 그런 상처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평소에 드리던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데서 하나님이 그런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나온 제 백성들 중에는 벼랑 끝에 몰리고 몰려 주님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면 다른 데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내 속에서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의 위로와 말에서 찾을 수도 없고 지식과 지혜에서 찾을 수도 없고 돈에서 찾을 수도 없고